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아닌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배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한 말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기도를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가 있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올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셨어요. 힘들 때도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기쁠 때도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순간에서도 붙들어 주셨고 여러 가지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몸에 약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는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잠시 접어놓고 우리 속에 다 버려버리세요. 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들을 주십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우리가 선택했는데 힘듦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단련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믿음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지금의 불을 좀 꺼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꺼주세요. 오늘 성경에도 지금의 불만 끄기 원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왕. 자기가 고난당하니까 걷어가 주세요. 거짓말하잖아요.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실상은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한순간 위기가 지나니까 그가 마음을 돌변해서 완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울 때는 간절히 찾지만 어려움이 지나가면 하나님 찾는 게 조금 시들어져요. 약해져요. 또 어려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재앙, 화덕에서 모세와 아론이 한 움큼씩 화덕을, 재를 집습니다. 집어서 날려버립니다. 그것이 티끌이 돼서 악성 종기로 바뀌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 모세와 아론에게 있기 때문에 모세도 한 움큼 졌고 아론도 한 움큼을 지고 나서 바로의 목전을 향해서 날렸어요. 이 화덕, 왜 화덕일까? 이 화덕은요, 용광로 같은 거요, 벽돌을 굽는 거예요. 우리는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지을 때 저도 이게 벽돌을 한번 접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삽도 한번 파봤는데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화덕이란 것은 벽돌을 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워서 그 안에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엄청난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고난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를 집어서 아론에게, 아니죠, 바로에게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기억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죄를 집었을까? 아무것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애굽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당장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고통의 순간에 바로 꺼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고난을 잘 인내하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뭇불에서 건져주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토해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대신 일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먹고 그것만 먹겠습니까?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옳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도 내려놓습니다. 환경도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미묘합니까? 그리고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최악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 내 감정, 보여지는 환경, 내 생각의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걸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의 시나리오도 포맷시켜버리세요. 다 지우세요. 리셋 시키세요. 컴퓨터가 한 1년 정도 쓰면 느려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한번 밀고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그런 과정들을 겪고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내 공로가 없어요. 내 공로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예요. 100%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들 하다가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믿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최고의 선물 대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다가 10가지 재앙을 우리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하나님, 그냥 바로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 필요 없고 한 번에 그냥 마지막 재앙 한 번에 끝내버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10가지까지 끝입니까? 저 같으면 당장 바로를 죽여버렸을 텐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고통당함을 통해서 악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알고 완악함이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악성 종기 재앙 다음에요.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게끔 그 영광을 하나님 드러나시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악성 종기 재앙, 이스라엘 백성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애굽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 마술사들 다 악성 종기 재앙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함이 접혀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다음 재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내릴 때 불과 함께 동반했어요. 근데 왜 애굽 사람들이 우박을 내린다고 경고하셨을 때 이 말씀을 왜 듣지 않았을까? 왠지 아십니까? 애굽에는 우박이 없어요. 우박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평생에 한번 내릴까 말까 하는 그런 우박.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겠다고 하시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두려워서 피합니다. 한 부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바로가 무서워서. 바로를 배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 15절 말씀 보면 내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7번째 재앙 있기 전에 가축들이 돌림병 재앙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쳐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박재앙에 꿈쩍도 하지 않다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어떤 말이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하반절.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니에요.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입술로 기도하는 거, 그게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는데 하나님 보호하셨으면 이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360도 회개입니다. 우리는 360도 회개가 아니라 180도 회개를 해야 돼요. 360도 회개는 뭡니까? 원점이에요. 180도는 내 삶과 정반대, 지금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지금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문제 플러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인생의 참 목적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는,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 붙잡으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거부하고 외면했던 자들, 그들처럼 순간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시 완악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존심 세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어려움만 아뢰지 말고 세세하게, 내 필요만 아뢰지 말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갈급한 심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포기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부모들은 이런 입장입니다.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학원을 바꿔버려요. 선생님에게 독촉을 합니다. 부모는 더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되는데 자녀가 따라오지 못하면
부모는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 평안, 이 속에 소망, 이 속에 위로, 이 속에 따뜻하게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참 손길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이 전부가 돼서 내 결정보다 내 생각보다 앞서신 하나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 우리 입술 속에서 저는 티끌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뒤가 더 중요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받고 난 뒤에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이 기도만 드립다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이 될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케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불이 붙여주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 열매를 맺어갈 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 누구의 생각이 가득 찰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전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주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지금이에요. 기회가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저도 제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제 생각, 제 자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방법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불긋불긋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불긋불긋 올라와요. 이 교만이라는 말이 바로왕이 교만했던 그 교만이 어원이 사다리의 동의어예요. 사다리를 나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서 자신이 가장 높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내 아래야. 내가 가장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찰나. 세상에서 내가 가장 최고야. 이런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만을 생각할 때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사다리 나 혼자 타고 올라가서 사다리는 한 명밖에 탈 수가 없어요. 그 사다리를 바로왕이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저희가 그 사다리를 다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스스로 외쳤던 거예요. 그런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주인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할 주인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고3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이 고3이 되니까 엄마와 함께 교회를 잘 나오다가 1시간 반 거리를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왕복 3시간이에요. 그쪽 교인들은 지역에 사는 교인도 있지만 평균 2시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한 3시간 정도. 근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 수험생이니까 기도를 해줘야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걔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S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고3이니까 이제 교회가 멀어서 좀 못 올 것 같다고 가까운 교회로 가겠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딸이 고3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딸이 대학은 자기 집에서 먼 곳을 가길 좋은 곳이 먼 곳에 있는데 그것 말고 가장 집 가까운데 전문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 딸은 학교는 멀리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왜 교회는 가까운 데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쫙 하고 기도가 맞춰졌어요. 그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는 좋은 데 찾기 위해서 지방에 사는데 서울로 가길 원했는데 교회는 멀다고 가까운 데 찾았던 그런 마음을 이 딸이 회개를 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었는데 먼 곳에 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지를 못 찾아서 먼 곳에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면서 성도들이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교회랑 멀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멀어졌죠?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 집이 교회에서 멀어진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 3남매를 데리고 먼 집에서 멀어진 그 교회를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어요.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내 기준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도 내 환경도 내 기준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삶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내 불리한 상황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여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따를 수 있고 행복해도 따를 수 있고 조금 버거워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 상황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냥 그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먼저 가지 않도록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보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러한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가야 될 현실의 문제 믿음으로 풀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비춰 보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